로마서가 장장 2년에 거쳐서 이제 오늘 마지막 16장 21절부터 끝절까지 이제 강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각자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로마서는 교리와 윤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아주 신학적으로 잘 풀어서 기록한 내용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베를 통해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로마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이 로마서를 보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16장이 없었더라면 그거는 그냥 이론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16장은 35명의 실명이 거론됩니다. 그 이름들이 쭉 거론되면서 그들이 로마서 1장에서 15장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이 없었더라면 15장까지만 딱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16장 굳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16장은 사실 필요가 없다. 15장까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6장이 있으므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구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16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본문이 21절에서 23절에는 8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절까지 나오는 이름은 바울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죠. 로마 교회 교인들의 이름이었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 거기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나오고, 여러분 여자 혼자서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갔던 여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베. 이 사람들은 다 로마 교인들이었어요. 오늘은 어느 교인이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자,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 이름 몇 명 나와요? 4명이 나오죠. 디모데 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디모데는 바울을 아들과 같이 여겼던 사람입니다. 내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동역자.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동역자예요. 아내도 제 동역자예요. 자녀들도 동역자고, 여러분들도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역자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동역자예요. 서로 돕는 거죠. 그러므로써 진리가 모두에게 진리됨을 더 확실하게 경험하고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 나와요? 나의 친척 누교가. 로마에도 친척 나왔었죠? 로마 교회에도 친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교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다 친척이에요.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일 신앙의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내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가정이에요.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목사로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자녀들에게 우리 아빠는 정말 진짜 목사야, 이러한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진짜 목사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친척들에게, 로마에 있는 친척에게, 고린도에 있는 친척에게 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로마서를 쭉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다고 보세요? 다 인정받고 있으세요? 부부간에 서로 인정받으세요? 힘들죠.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거죠. 자,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느라. 여기 보면 아주 신기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더디오가 무엇을 기록했다고 나와요? 로마서를. 여러분, 로마서는 누가 썼다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대필은 누가 했다? 더디온다. 더디오 외워두세요. 더디오가 쓴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왜 못을 쓸까요? 눈이 안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굉장히 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해요. 그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강력한 빛이 그에게 임했죠. 그래가지고 눈이 실명이 됐다가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게 되는, 그리고 나서 시력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내용에는 좀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수받고 눈이 떠졌으면 시력도 좋아야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 눈도 안 좋게 했을까?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 바울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몇 번이나 기도해요. 3번씩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때는 그냥 대충 기도했겠어요? 생사를 가르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어요. 유두고 같은 경우는 성전에서 말씀 듣다가 문에서 졸다가 그냥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서 살아난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있고 수건만 던져도 병든 자들이 치유받았던 그런 능력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지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더 강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질 일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도 아픔과 고난과 힘든 일도 있습니다. 아멘.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것을 견디고 버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능력의 종인데 그가 이런 약점이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려고 교만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눈을 막 찌르게 하신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교만해졌네요. 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관용을 주님께 두지 않고 다른 데 두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마르티아.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않고 엉뚱한 데다 시선을 두는 게 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경우도 막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인기끈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기 끄는 목회는 치명적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성경에 어디에 인기 끄는 목회가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자기 이름 드러내는 목회가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교주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그거 완벽하게 걱정 없고 근심 없고 모든 것이 멋진 사람이었다면 아마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바울은 분명히 그는 교주가 될 거라고. 그래서 바울 교를 하나 세웠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들도요, 교만해지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오직 시선을 누구에게만 두라고, 주님께만 두라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 꼭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러한 약점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디오. 그는 바울이 불러주면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쭉 쓰게 할 때 바울은 뭐만 한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쓴 건 누가 썼어요? 더디오가 빨리 썼을까? 늦게 썼을까? 더디 썼을까? 이름이 더디오니까 딱 쓴 거예요. 자다가도 벽떡 일어나 또 생각나면 더디오 일어나, 빨리빨리 일어나, 또 쓴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나가는 거지. 그 내용이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23절 상반절에 보면 또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무난하고. 자,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누가 있어요? 가이오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성도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들을 선교해 줄 수 있고 돌보아 줄 수 있는 어느 장로님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당신이 우리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쌀을 한 포대씩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은 살짝 가리고 오직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멋지죠? 여러분 이런 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 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성의 시작.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그와도도 너에게 무언을 하리라. 이 재무관이라는 것은 재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뭘 했다? 형제예요. 에라스도와 형제 그와도 둘이서 자기의 있는 것을 가지고 선교하는 데 썼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왜 봅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려고 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 왜 봅니까? 말로만?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공부 왜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목회 왜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회합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쓸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또 물질을 얼마나 맡기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베푸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로마 교회 교인 27명과 고린도 교회 교인 8명 총 35명과 그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에 대해 이제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총 몇 명 살펴보셨다고요? 35명. 이름은 다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딱 주인공 하면 이름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부부 브리스가와 아골라. 근데 왜 브리스길라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것은 좀 낮은, 남자보다 낮은 그러한 표현으로 누가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브리스가 높였어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부인이 앞에 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남편이 앞에 서야죠. 그럼 당신 가정은 남편을 앞에 서게 해. 그죠? 근데 성경에는 바울은 차별을 안 뒀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을 안 뒀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남편이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름이 앞에 왔던 사람이 브리스가예요. 여러분 부부가 신앙생활하는 가정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혼자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한 설교 같아요. 베베, 혼자 사시는 분들 베베와 같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35명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베예요. 베베. 바울이 얼마나 신임을 했으면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써가지고 그 사람에게 맡겨서 로마 교회에 갖다 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편지 아무나 막 줍니까? 못 줍니다.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베베야. 두 사람 이름은 다 외우겠죠? 이 정도는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쭉 교리와 윤리를 가지고 깨달았다면 이 이름이 나오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로마서 17장, 18장, 19장을 계속 써내려가야 돼요. 그죠? 그러다고 로마서에도 또 이렇게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로마서 16장으로 끝났지만 이것은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얘기지만 우리들의 얘기도 간증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얘기가 쭉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개척을 하면서 성도들을 막 훈련시키고 그렇게 했던 성도들이 지금은 이렇게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어저께 제가 이름을 지어준 아이가 수련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 받고 어저께 결혼식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더라고.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유아 세례를 주고 잘 성장해가지고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성도들이 각자 주어진 곳에서 다 충직을 맡고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제가 기억나는 성도들은 새벽마다 늘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열방드림교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개 아십니까? 네,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왜요?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야, 자기를.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교회 출신인지를 교족부를 딱 보니까 열방드림교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4에다 전화해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이런 성도를 보냈냐 이거죠. 제가 보냈나요? 자기가 갔지.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아니 오니까 목사님이 받은 거지. 그리고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나한테 전화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왔지만 참았어요. 참고 얼마나 힘들까. 그 전화를 끊고 나서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를 위해서 계속 지금도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 좀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 들으면 얼마나 저도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얼마나 힘들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까지 다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이제 또 궁금해가지고 누군지 안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교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교랑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우리가 한 교회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다른 교회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진짜 교량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기도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저 설교가 싫어서 간 사람들도 있어요. 맨날 죄에 대한 설교한다고 떠난 분도 있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떠나는 거. 그러면 좋은 곳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러나 지금은 위에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사랑은 문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로마서 16장에 몇 번 나오냐 하면요,
22번이나 나온대. 22번. 22번. 무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난한다. 성경 한 장에 같은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유일한 곳이 바로 어디냐? 이 로마서 16장. 무난한다, 무난한다, 무난한다는 게 몇 번 나온다고요? 22번 나온대요. 그러면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전화 없을 때에는 무난하기가 그렇게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무난하기도 참 쉬워요. 카톡으로도 무난할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올로 목사님 계십니다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문안 드립니다. 그죠? 제가 꼭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문안 드리죠. 근데 여러분은 답이 없는 분이 많아. 어떤 분들은 그 문안을 드리면 답을 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안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근데 어떤 분은 억지로 아멘 요거 딱 문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문안한다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올로 목사님에게 문자로 꼭 보내드리면서 문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문안하는 게 중요하면 22번이나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꼭 문안 많이 하셔야 돼요. 전화라도 하시고 부모님들에게도 전화도 해두시고 찾아도 뵙고. 얼마 전에 우리 어느 장로님은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를 갔다 오셨다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처음 비행기 탔대. 그 얘기 듣고 가슴이 찌릿했어요. 우리 성도 중에서도 아직 비행기 못 탄 분도 계시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올해는 꼭 비행기도 좀 한번 태워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안하셔야 돼요.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문안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전화 왔어?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사도 바울이 이걸 잘한 거예요. 문안을 잘한 거예요. 우리 동탄 시온교회에 하군수 전님 감독님이 교회 표가 있어요. 그 표가 뭐냐면 인사를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독님, 그래 먹고 살려고 내가 목회합니까 지금? 그런 뜻이 아니죠. 뭐예요? 인사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인사 잘하면 싫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사 잘해도. 여러분, 문안한다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문안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장점을 높여 주어야 돼요. 장점을. 35명이 장점만 있었겠습니까? 단점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장점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단점은 언제 얘기해 줄까요? 개인으로 있을 때, 그것도 기분 좋을 때 얘기해 줘야 돼요. 단점 얘기해 주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싫은데. 근데 기분 좋고 많이 먹여서 배가 두둑하고 그럴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남편에게 단점 얘기해 주면 남편이 그래? 그러니까 넘어가. 근데 기분이 나빠 있는 데다가 단점을 얘기하면 싸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공식적인 입장에 있을 때는 항상 장점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위한 헌신자가 되어야 된다. 헌신자. 35명 모두 다가 헌신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헌신자가 될 때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17장, 18장 계속 써내려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는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16장.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17장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쓸 거예요. 맞아요. 17장은 여러분이 써가세요. 18장도 여러분이 써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했던 설교를 딱 마치면서 오늘 결론을 여러분에게 내립니다. 바울이 이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다른 말씀은 이제 다 잊어도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이 말씀이 로마서의 아주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은 부르신 사람들을 우리를 어떻게 해줬다? 의롭다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누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롭다고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으냐?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냐? 그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목사를 볼 때에 목사의 뭘 보는 거예요?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신실한가? 정말 약한 자,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8장 30절,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신 다음에 영원하게 하셨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열방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 살아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견디고 버티고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로마서 전체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